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34세의 마틴 루터는 면죄부의 매매가 문제로 시작되자 타락한 카톨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와 동료들이 당시에 발달한 인쇄술을 통해 반박문을 퍼뜨리면서 확장되었습니다. 루터가 반박한 내용은 카톨릭과 교황의 권위와 성경 해석에 대한 도전이며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권위보다 오직 성경과 믿음이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1520년 파면되고 공격받았으나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독일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개혁교회로 이동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555년 아우그스부르크 종교회의를 통해 카톨릭과 개혁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스위스로 이어져 칼뱅과 쯔빙글리에 의해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칼뱅의 개혁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로 확산되었습니다. 2026년 여름 성회는 부패한 카톨릭을 향한 방박문을 게시한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사단 마귀의 공로로 비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광야 신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진리를 발표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인쇄가 아니라 영상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친구와 동료들과 같이 최선을 다한다면 가려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선언물을 선포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예시를 들기 위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교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할 거 없습니다. 개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교로 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반박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한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문입니다. 반박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교나 신교와 싸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이동했듯이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나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동하지 못한 수많은 광야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루터 얘기를 해보면 루터는 만 34살에 이 일을 했습니다. 장 깔뱅은 스위스에서 26살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이죠? 저는 만 62이 되었고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다 나이가 있습니다. 이제 34살, 26살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일이 시작할 때 그들과 함께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고독하게 소수가 홀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말 진짜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캐톨릭이 너무나 타락하고 특히 이제 면죄부를 매매하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카톨릭에서 너무나 재정을 많이 쓰고 또 베드로 성당이니 막 이런 걸 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딸리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데 한마디로 그 돈을 주고 그 증서를 사는, 그리고 그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담 담당자 사제들을 세워서 독일 전역에 이 모든 카톨릭 전 세계에 이 면죄부를
발부해서 그걸 사게 하는 이런 행위를 이제 보고서 루터가 갑자기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21년 동안 축적된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사람이 비텐베르그라는 그 성에 있는 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전, 얘들은 뭐라고 하죠? 카톨릭은 그냥 뭐라고 하죠? 뭐 그들의 성전 그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이렇게 써서 거기에다 못 박아서 붙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쟁이다. 썩어 빠진 카톨릭은 무너지고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것을 주장으로 그리고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그런 조항들이 한 6, 7개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는 혁명을 할 거다, 개혁을 할 거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는 신조를 거기에 기록하고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 캐톨릭 담당자들하고 내가 대화하고 싶다, 회의하고 논쟁하고 논의해서 좀 이 문제를 좀 풀어가고 싶다,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 뭐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이 지금 가톨릭의 자기도 사제로서 신학 교수로서 가톨릭의 교수로서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루터가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인식을 갖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래도요 물론 그 전부터는 알게 됐겠지만 성경을 몰랐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라틴어는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죽은 언어예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찬양을 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 미사를 가게 되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소리를 사제도 써있는 대로 라틴어를 읽고 그리고 찬양단 천주교 찬양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돔으로 만들어서 다 울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라틴어가 굉장히 이렇게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고급스러운 발음으로 울려 퍼지는 그냥 그런 찬양 듣고 그러고 오는 게 미사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하고 뭐 그런 7개 성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성경을 접했지만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캐톨릭이 가리키는 것은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면죄부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면죄부가 뭐냐?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탕감받는데 그들은 신부들에게 가서 자기의 고해 성사라고 하죠.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한마디로 신부들에게 가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의 신학대학 자기 이제 스승 신부가 있어요. 신학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다 사제들이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는데 고해성사 전담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매일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매일 와서 6시간을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6시간 고해성사를 하면 적어도 6시간 이상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짓을 매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루터의 스승이 그 문제점을 인식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를 다 이렇게 하고 막 유래해주고 막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더러운 죄들을 계속 6시간을 그것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와야 돼. 계속 하루 종일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더러운 죄들을 다 듣고 예수 이름으로 다 그걸 사해주는 그게 이제 고해성사 전담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런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니까 루터도 그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실에서 짓는 죄는
전남 신부 잘 만나면 잘 들어주니까 그걸로 여러분 용서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들, 제대로 안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연옥설을 믿잖아요. 연옥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족들 중에 연옥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예요? 돈을 내라 이거지. 그게 이제 면죄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짓는 죄는 담당 신부만 좀 괴롭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걸 믿겠는데, 근데 죽은 우리 가족들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거는 면죄부를 꼭 사서, 돈 주고 사서, 우리 죽은 형제들이 연옥에서 그 죄가 형량이 한마디로 감형되고 하는 이런 것을 카톨릭은 믿은 거예요, 연옥설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니까 여러분 그게 믿는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안 믿고 죽은 가족들 다 돈 한 몇천만 원이면 다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가짜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짜를 가르치는 애들이 돈 생겨서 좋고, 이런 짓을 할 때 그래도 양심이 있는 루터는 이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95개 이 면죄부 발부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박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직 성경만을 따라야지, 교황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권위,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하고, 교황의 권위와 그다음에 그 캐톨릭 교권이 너무나 센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반박하는 이런 글들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10월 달에 이제 그 판덴베르크, 비텐베르크 그걸 가볼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10년 만에 이제 성주시를 가는데, 거기를 간다 해서 내가 이번에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림으로 내가 영상으로 보니까 크지 않아요, 그분이. 한마디로 거기에 대자보 붙이는 그런 곳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글을 붙였는데 한 1년 동안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대신 카톨릭에서 이 루터를 압박하고 이제 불러서 소환해서 한마디로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루터는 자꾸 도망다녔어요. 요리저리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잡히면요 그냥 잡혀 들어가거든요. 도망다니고.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캐톨릭에서 루터를 한마디로 채근하고 이제 징벌 하려고 그러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들, 그들의 그 스승들, 그리고 자기 루터와 관계된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선배도 있고 성주도 있고, 여러분 친구도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막 이제 인쇄술이 발전되고 책들을 인쇄하는 그런 시즌이 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 반박문 95개를 또 이 루터가 좀 소심했어요.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독일 사람 봐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카톨릭 관계자들만 그걸 보고 알아보도록 라틴어로 써서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도 모르고 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소심하게 한 거예요. 막 대놓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막 대놓고 해야 됩니다. 아멘? 루터는 고독하게 홀로 시작했어요. 그때 소심하게 라틴어로 써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카톨릭만 와서 알아보고 이놈 봐라 하고 한마디로 그러면 문제가 되면 대화에서 좀 뭔가를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이런 의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1518년도부터 이제 이것이 그런 동료들이나 성주나 루터를 지원하는, 또 이렇게 숨겨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걸 인쇄를 해서 돌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도 똑똑해서 자꾸 어떤 그 당시에 언론사들 이런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기자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와서 취재하게 만들고 자기 의도를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문서화되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카톨릭의 그 무서운, 그 종교재판에 걸리면 화형시키고 죽여버리는 그 무서운 시퍼런, 그 서스퍼런 그 시즌에 놀랍게도 여러분 읽어주면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종교회를 통해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결별한다 하고 개신교를 인정해주는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루터교라고 합니다. 루터교.
그래서 루터에서 독일에서 개혁된 교회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건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이거는 루터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루터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 루터교단이 있고요. 독일에 루터교가 교인들이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국교입니다. 이게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막 장로교가 전 세계 교단의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했을 때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게 장로교예요.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에 다 짜잘짜잘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루터교가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칼뱅이 스위스에서,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서 한마디로 종교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히트를 쳐서 이제 계속해 프랑스, 그다음에 스웨덴, 막 이제 거기 스웨덴에서는 장로교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찌븐길리 이렇게 해서 막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루터가 이제 문을 열고 나서 된 거죠. 근데 그럼 루터가 했느냐? 아니에요. 그 한참 앞선 위클리프라는 사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여러분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다 아는 아이지만 영어로 번역해서 이걸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 교회 역사는 루터를 기점으로 종교 개혁가로,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실은 유클리부터 보는데 교회 역사들은 루터로 밀어주는 거지. 왜?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유클리프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종교가들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렇게 루터나 이런 깔뱅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카톨릭의 어떤 위측에 있던 신부, 교수였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서 이들은 죽음의 위협이 많이 있었지만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외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유럽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꽃피어서 우리 한국까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나가서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할 것은, 이 개신교회도 여전히 아직은 이 캐톨릭에서 개혁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캐톨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직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카톨릭은 제가 가끔 표현 씁니다마는 제국, 즉 국가, 제국, 전 세계의 최고 강한 국가의 그 권력으로과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몸는 교회들이, 신부들이 전 세계를 장악한 제국, 국가 권력에 바람이 난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신랑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 세상 신랑에게 시집을 가버린 사건이 바로 캐톨릭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서 개혁되어서 나왔지만 그리스도계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예수의 그 은혜에 돌아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새남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다시 이동하여 돌아와야 된다. 아멘. 이것을 이제 이번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좀 마태복음 좀 무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 27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감추어진 것, 누구들이 다 감추고 덮고 막 은폐했던 것들을 다 드러낼 날이 온다. 다 드러낸다. 다 숨겨놓은 것들 다 하나님이 들춰낼 때가 온다. 그리고 니들이 그걸 할 거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귓속말로 서로 위협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가 귓속말로 은밀한 밀실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이제 지붕 위에서 선포하고, 사거리와 내거리와 광장과 수많은 사람 대중들 앞에 선포하는 날이 올 거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25장 6절만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예언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름진 그런 양식과 정말 이 오래 저장한 이 포도즙을 이제 그렇게 나눠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즐거운 연회를 베푸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시하시며. 아멘. 네, 이번 성회에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길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리개가 여러분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덮어버린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이 이루어지기를 좀 이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춰주고 가려진 것들을 다 들춰내고 다 드러내버린 게 뭐다? 사망을 멸하시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아주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이 말씀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임봉된 말씀이, 이 봉인된 것이 해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루터.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학대학 교수까지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게 캐톨릭의 실체입니다. 캐톨릭은 성경을 가지거나 성경을 보관만 해도 잡아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종교재판으로.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이게 거기서 개혁되어 나왔지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사기서 7장 20에서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의 이 행위가 사실은 오늘 우리 2026년도 거처와 군상과 우리 서울 새남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그런 결기 있는 자세라고 봐요. 나와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함께 합류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예를 들어서 혁명을 일으킨 혁명군인 거야. 다들 보니까 막 여기 빨간 거 막 두르고 막 그런 거야. 지금 막 깃발 들고. 여러분 괜찮겠어요? 근데 그런 비유가 좀 비유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유로 들자면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거예요. 이들이 항아리를 깼죠. 그리고 자기를 빛으로 드러내게 하면서 횃불을 드러내며 빛으로 드러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검과 기드온의 검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검은 여러분 예배서 6장에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들이 항아리를 깨고 자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겠다고 입을 열어 저 잠자는 사단의 세력들을 깨워버린 거예요. 일어나 한판 붙자고. 다 일어나. 우리 300명들이 10만 대군 한번 싸워볼게. 일어나 하고 깨워버린 거예요. 나는 오늘 항아리를 깼어요. 뭘 또 아멘이 항아리 깨고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무너진 줄 알아요? 실제로 깼다고 항아리를 식당 가서 주차하다가 항아리를 깬 거야. 진짜로. 아니 안 보였어요. 이렇게 언덕이 졌는데 아니 항아리를 이렇게 화분을 항아리로 이제 나름대로 거기도 항아리로 멋지게 하려고 큰 화분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나 차를 좀 바짝 대야 뒤에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짝 하다가 막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나가봤더니 항아리가 깨졌어. 그래서 나는 아까 좀 불쾌했어.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회가 시작되고 오늘 비장한 이런 진리와 비밀을 선포하는 성회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식사 대접을 갖다가 그냥 바깥보대기 더 나오게 하는 거 이걸 깨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막 주인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나고 막 내가 그 다 들어다가 막 화분집에 가서 막 다 갈고 들어다가 다 땀 엄청 흘렸어 오늘.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이 항아리 얘기하라고 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사기는 추가했어 사실은. 추가했어. 여러분 항아리를 깨버렸어. 깨면은 안에서 여러분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여러분들이 드러납니다. 그 영의 생각과 마음과 지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정말 깨어 일어난 사단의 쫄개들이 그 10만 대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참 좋은 체험을 오늘 낮에 땀은 많이 흘렸지만 그 낑낑대면서 차에 싣고 다니고 차 다 베리고 막 내 온몸에 막 땀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확신을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단을 다 깨워야 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이방의 열방의 모든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혼미한 것으로 다 덮어버린 것들을 다 들춰내고 다 일어나라고 우리가 확 제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들의 빛 앞에, 이들이 이 소리 앞에,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일어나서 전투 채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제가 썼어요. 신론 이런 것은 다 앞으로 지울 건데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걸 써놨는데 앞으로 이건 지울 거예요. 자, 신론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할 것인데 오늘 다보다 내일까지 좀 더 할 것 같은데요. 자, 신론. 자, 첫째 다 같이 한번 크게 여러분 선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를 싹 다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며 생명 구원을 주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선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과 또는 문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디자인하고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여러분 SNS에도 이 모든 문장과 문서와 이 영상을 다 퍼뜨릴 것입니다. 아멘? 퍼뜨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신론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며 생명권을 주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잘 알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피로 다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죠. 천사를 통해 사람들의 약속하는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입니다. 즉 약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데 천사를 통해서 주었던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호칭입니다. 호칭. 예, 이것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호칭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자, 2번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3위 1자가 빠졌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써 있는데 헬라 원전을 내가 보니까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개혁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자,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오신 거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성령의 이름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맞습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그냥 삼위일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어요. 이름은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온 그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소조의 구원, 거기서 구출을 해낸, 여러분 소조의 구원을 해내는 이름입니다. 오케이, 이것만 가능해요. 자,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98번을 설교한 이거를 아주 짧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삼위일체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부활한 몸을 가진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 1장 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드러내버렸다. 누가?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남으로. 그 전에 여호와 없었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이 부활의 몸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는 그런 제물이 된 몸을 드러내셨어, 우리에게. 근데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을 드러내신 것은 죽고 부활을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 바로 이걸 드러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디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때부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가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7,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것은 고넬료의 이방인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복음 집회를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네, 그 사건을,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베드로가 보고를 하냐면, 자,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이방인에도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그와 똑같이 고넬료의 그 모든 가정에서 있던 사람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더니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방언을 하고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회개가 정말 이방인에게서도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와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죠. 그때부터 뭐다? 하나님만 홀로 생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룩한 이름과 그 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이 진리가, 이 비밀한 진리가 가려졌습니다. 오직 진리가 십자가,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대속사건이 진리라고 지금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지금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권을 주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1 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며 생명 구원을 주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자, 두 번째는 자 2번 또 선포합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하세요. 자, 시작! 2.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고 인도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신론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다면 이번에는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 좀 보는데, 자, 사도행 1장 4절 5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은사와 여러 가지 우리를 신비롭고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해서 우리를 생명법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내년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누구를 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 이것을 이루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3장 5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 나면 6절 어떻게 되나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없었던 영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새로운 영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렇게 나음을 받는 이런 진정한 창조가 성령의 사역으로, 세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하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우리 아들의 영들은 영의 몸으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영의 몸으로서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몸,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몸도 좀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재정도 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 위협에서 우리는 구출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천사들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는 거야. 그건 부설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본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정말 함께 삶이 인도해 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광야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이 자기 안에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아들들하고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들어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밝히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으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대에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과 같이 여러분 그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를 깨워서 붙어보자고 한번 서버리는 이런 멋진 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우리 선포자들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다 같이 3하고 크게 선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작. 3. 두 번 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생명 구원을 받아라. 아멘. 이제는 이제 성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론에서 아까는 성령을 말했고 이제는 성자,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분은 두 번 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두 번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나신 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나신 그 아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과 두 번 나신 그 아들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보다 생명권을 받는다 하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천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이 보이는 만물, 모든 물질 세계를 그런 만들기 아주 그 이전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그때 그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먼저 출산하는, 낳는 그런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또 어떻게 고백하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29절. 자,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지난 주일날에 하신 말씀인데 아들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였다? 나를 낳으셨다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아멘. 이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목사님 그게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그분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택함을 받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음을 받은 이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혼의 존재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골로새서입니다. 1장 18절. 이게 이제 먼저 나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리스도가 또 났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어. 두 번 나온 거야. 첫 번째는 영과 혼, 생명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근데 두 번째 낳는 것은 뭐예요? 몸을 낳아버렸어. 몸. 예, 영생하는 하나님의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출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만 반드시 죽어야만이, 육신이 죽어야만이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졌던 그 몸은 제물로 바쳐드리고, 그분의 영이 이제 3일 만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로, 먼저 창세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또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먼저 나으신, 이런 두 번 나신 분이에요. 두 번 나신 분.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 알죠? 하도 읽어서 여러분 다 외우죠? 암송하잖아요. 암송해볼래요? 우리는 정말 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1절. 자, 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몸이 되신 이분만이 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들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분은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몸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예수도 아니란 말이야. 죽고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영원한 영생의 몸을 가지고 계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몸 안에 들어가야 이 동일한 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몸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분급을 받아서 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우리는 다, 여러분 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성에 모르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다 늘 21년 동안 제가 선포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엑기스로 모아서 이번에 선포하는 건데, 짧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광야교회 교인들의 신자들에게도 비밀이야 이게. 근데 이 비밀은 마귀가, 하나님이 이 비밀은 절대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전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전부 이걸 다 가리개로 덮어버리고 감춰버려가지고 비밀로 지금 해놔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사남교회가, 여러분 말도 안 돼, 웃기죠. 이렇게 뭐 크지도 않은 교회가 이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이 가리개 덮개를 집어쳐버리고 온 세계에 있는 이 사단 마귀, 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이방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모든 얼굴을 가리게 하는 이 천사들을, 이 타락한 것들을 다 한번 깨우고 맞짱 뜨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고개 숙이는 거 우리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데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한번 싸워보자고. 응? 아까 말했지, 루터가 혼자 했다, 혼자. 그리고 막 전면전 한 것도 아니야. 소심하게 라틴어로 썼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고 모르게, 캐톨릭에 관계된 자들만 와서 보고 요놈 봐라 한번 불러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지금 한 8억에 가까운 8억에서 9억 되는 개신교인들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개신교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문의 혁명을 일으켜버린 이 유럽의 문의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요즘 뭐 이 음악, 그 다음에 미술, 막 이런 문화를 찬란하게 다 꼽힌 거야. 왜냐하면 천주교와 이 국가는 제국 국가와 천주 카톨릭은 완전히 사람들을 막 너는 전적 타락, 전적 주인, 너희들은 막 못난이고 막 못된 놈이고 마귀고 악마고 막 그런 게 있어 하고 다 옥죄어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도 없고 모든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래도 거기서 좀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그 이성과 이런 것들이 뛰쳐나오면서 이런 문화와,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이 종교개혁의 이것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엄청난 공로를 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는 그러나 저러나 거기서 다 거긴데, 여하튼 일반 이 세상의 역사로 볼 때는 이 루터나 깔뱅, 찌븐글리, 민쩌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위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렇게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감성이,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카톨릭은 찬송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없습니다. 개신교 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사를 쓰고 음악가들이 붙여서 지금 여기 있는 찬송가들 중에 많은 찬송이 거기 들은 거예요. 루터가 만드는 곡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응? 찬송이,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가는 안 부르죠. 그냥 찬양단들이 그 부르는 찬송만 들었죠. 일반인들은 뭐 노래도 못 불렀습니다. 라틴어를 알아야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이 복음성가도 막 부르고, 여러분 이게 다 개신교의 공로입니다. 개혁교회. 자, 두 번 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신 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야 되겠죠. 연합해야 되겠죠. 이건 우리는 연합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광야에 있는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고요. 이걸 들으면 다 깜짝깜짝 놀래고 이단 아니냐 이렇게 그냥 모르면 다 이단인 거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도 이단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단이라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선포합니다. 사하고 선포합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몸의 구원을 받아라. 아멘.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몸을 알고 이 몸을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선포, 이번에 선포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비밀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죠. 그 우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두 개가 진리예요. 이 두 개가 크게 보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사단 마귀 세력들이 다 덮어놓고 가리웠어요. 진리는 뭐냐? 이 두 개의 비밀한 이것을 한마디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개 넘게 선포하는 게 뭐다? 바로 이 두 개의 감춰진 비밀을 한마디로 따라오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이번에 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뭐다? 다 이 두 개의 비밀을 오픈하고 두 개의 비밀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비밀들의 내용이에요. 진리의 내용이에요. 진리의 내용. 그래서 이 비밀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 30몇 가지의 진리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비밀들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은 진리 선포문이지만 이제 실제로 그 비밀 선포문이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앞으로 문서할 거고 계속 알 것은 진리 선포문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예배소 4장 4절로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한 아들이 다 하나이십니다. 자, 하나인데 어디 안에서? 예, 그 몸 안에서. 아니, 성부가 어디 살아? 성자가 어디 살아? 당신 몸에 살죠. 어디 살겠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두르신 그리스도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 몸에서 한 몸이 되는 이게 진짜 왜 이게 비밀이라고. 근데 이 비밀이 이루어진 데는 이렇게 많은 진리가 작동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과.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예수의 피로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변칙을 쓰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의 몸이 지금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영의 몸을 믿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은 영혼구원이라고 봐요. 영혼구원. 여러분 결국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3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연합한 자만이 여러분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몸의 구원. 아멘. 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뭐 이런 여호와적인 교회는 여러분 이 생명 몸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 삼일체 하나님, 그 몸을 가진 하나님에게만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용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우리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같이 기도하자는 내용이 뭐였죠?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거예요. 생각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매우 진중하고 저는 오늘 이 아까 목양실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저는 잘 눈물이 없거든요. 주님께 자꾸 이번 성에는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비장함을 주시고. 예, 나는 그 루터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제가 알아요. 소심하게 라틴어로 쓰면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봐야 자기 믿음의 양심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덜컥 문제가 커진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동시키려고 이동. 우리가 진장님이 대표기도 때 그 말씀 기도를 잘해줬는데, 우리는 개혁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동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이동이 멈췄잖아. 이 행진이 지금 멈춰 있잖아. 광야에서, 세상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비밀과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고 이 4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